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기사를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나을 날 감사 곳이 그 어디나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시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슴이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손을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슴 위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손을 목자 되신 주님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이름도 아니 내 오늘 삶의 기쁨은 주만. 2절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장미와 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기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주만 아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기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떨림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자, 우리 지금 성경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틀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429장 지금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는 어른은 늘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시간 건강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막내 친구도 오고요. 또 이소리도 온다는 얘기가 있고 한 6, 7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아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교육자 휴가로 한 주 보냅니다. 매주 금요일 7시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전도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예레미야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부 예배 기도 우리 박연주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로 지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너는 1년에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절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정도의 절기를 지켰어야 돼요. 그럼 이 절기라는 게 무엇인가? 이 절기라는 단어를 보니까 지정된 장소, 지정된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무조건 지정된 장소나 지정된 시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절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와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주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한 장소와 한 시간을 선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한 그 약속인 겁니다. 또
또 1년에 한 번은 또 12월 25일 날 또 성탄 예배로 하나님과 약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예배로 나가고요. 또 부활절, 4월 달에 있는 부활절 예배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절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정된 장소에서 또 지정된 시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절기를 지킬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에 이제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탄절에 부활절에 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절기 중에서 맥추절의 절기는 그럼 어떤 절기인가? 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맥추절은 무엇을 기념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가? 맥추절은 어떤 날이냐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맥추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사랑을 기뻐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맥추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 어느덧 이제 하반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또 슬픔, 또 기쁨,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지내면서 우리가 6개월을 제가 보냈는데, 여러분 성도들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정해주신 장소와 지정해주신 시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러 모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 좀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47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147편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익명의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결국엔 이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견해와, 두 번째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포로 귀환 시대 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시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뭐 누가 지었던지 간에 오늘 시편 147편 7절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인데, 7절 말씀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냐면 내 입술의 고백으로 노래하면서 감사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건데, 이것을 우리 교회로 적용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몸,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감사하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47편 기자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맥추감사주일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또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로해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 가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시편 147편 기자가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심령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탄식하시고 사단의 올무에서부터 변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6개월 동안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번째는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성도들은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저는 이 단어들 중에 뭐에 방점을 두고 싶냐면 세우셨다라는 이 단어에 방점을 두고 싶어요. 이 세우시며라는 이 단어가 바나라는 단어인데 쉽게 우리로 따졌을 때 건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성도 한 성도를 건축하고 세우시고 다시 건축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쌈에 씌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상심하게 되고 상처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조각하셔서 세우시기 때문에 이 세우신다라는 거는 건축하신다라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화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조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개월 동안 힘들었고 상심했고 상처가 있고 아팠고 쓸쓸했어요. 외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로움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깎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있는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3개 사진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 사진, 두 번째 이 사진, 세 번째 이 사진을 보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조각한 건데 다비드라는 상이에요. 두 번째는 피난체라는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조각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세를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가 이런 것들을 조각품들을 만들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대리석 속에 이미 형상이 존재하며 조각가는 그것을 꺼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대리석이지만 조각자들은 조각하는 사람이 대리석을 보면 그 대리석 안에 이미 조각할 형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조각가는 그 형상을 존재해서 조각해서 꺼내는 사람, 이것이 조각가고 조각가다라고 미켈란젤로가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희망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저 뭐야 저게 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 겨우겨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걸작품을 지금 조각하고 계시고 세우고 계시고 건축하고 계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데 모세에도 시점이 있었는데 어떤 시점이 있었냐면 애굽에서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가는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그 타이밍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모세는 살인자다. 뭐 왕자였지만 저 사람 인생 끝났지.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지. 이제 앞으로 희망이 없지. 떠돌아다니다가 죽겠지. 이제 애굽 떠나가지고 누군가한테 애굽 병사한테 쫓아가가지고 죽일 수도 있겠지. 쟤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이 그 시점에 모세를 보셨을 때는 내가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리더십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라는 그 형상들이 보이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깎으셔서 우리가 상처가 있고 피곤하고 외롭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삶을 6개월 동안 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조각하고 계시고 세우시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상처만 내시면서 책임지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내신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러면서 기필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는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9절 보니까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냐면 먹을 것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게 하고 비를 통해서 풀이 자라고 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들짐승과 까마귀와 수많은 동물들이 자라게 되시고 결국에는 그 수많은 동물들을 인간이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으로 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끝끝내 먹을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보아야 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고 우리 신앙이 자라가고 있고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조금씩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각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더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깎이고 조각되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빠르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 하나님께서 2026년 6개월 동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셨다, 건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먹을 것을 주시고 먹여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건축해주시고 먹여주셨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를 건축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시편 147편 기자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혹자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신데 대단하네 이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별들 수요, 별들 숫자에서 뭐하게 이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147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 147편 기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뭘 생각해 봤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대 천문학에서 별마다 이름 대신 번호를 붙이는데 인간이 지금까지 별들의 번호를 붙인 게 약 18억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우주에는 별이 몇 개가 있습니까?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그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은하가 별이 1000에서 4000억 개가 있대요. 근데 인간은 18억 개 정도밖에 별들의 이름을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주에는요 2000억 개의 은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2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은하에서 그 우리 은하는 1000억 개에서 4000개 정도의 별이 있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별들을 셀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고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다. 너희 아직도 모르겠니? 나는 별을 셀 수 있고 별을 만든 하나님이야. 넌 나와 다른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6개월 동안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질문해 주고 있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별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시편 147편 기자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별들을 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만큼 지혜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분인데 시편 147편 기자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변증하고 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말을 들어야 되겠니?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겠니? 너의 말을 들어야 되겠니? 너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니? 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으신 거예요. 너가 6개월 동안 너의 말을 들어서
그 열매 맺은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생각해 봐라. 또 6개월 동안 너가 근심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어떤 건지 한번 지켜봐라. 너가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인간을 세워주시고 인간을 건축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별들의 이름을 부르실 만큼 능력 있으시고 인간과 다른 존재이고, 인간은 피조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지혜 있으시고 마땅히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넌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니? 인간을 찬양하고 있니? 라고 반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실 만큼 능력 있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세 번역 보니까,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뭔가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반기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는 못해요. 이 땅 가운데서 누릴 거 누리고 여러 가지 것들 하면서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원하지, 그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반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6개월 동안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을 기뻐하시는데요. 제가 오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죄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제가 혼날 것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회개로 나아갑니다. 내가 끊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더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무섭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산다고 말합니까? 우리 시편 34편 9절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순간순간에는 너무나 내가 가냘퍼 보이고 이렇게 하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되돌아봤을 때, 또는 내가 이제 노후에 됐을 때 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시편 147편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경외할 수 있냐면, 겸손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살아가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거고, 교만한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냥하게 뭔가 친절하게 뭔가를 아무리 액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 자기 결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고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정리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6개월 동안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시편 147편 말씀 가지고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셨고 건축해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건축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모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실 만큼 능력 있으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용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비준비하신 후렴 찬양 보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군대.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비준비하시니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또 헌금 기도하고 축도록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나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네, 우리 시간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건축해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세실 만큼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남은 6개월 동안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헌금 드린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로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 역사하심이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요새들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